1월 18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이 부탁한 대로 선생님 오실 그분입니까? 하고 말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쭉 풀어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지요.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동안 사람들이 본 것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보냈던 거죠.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분입니까? 선생님이 예수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보러 나갔던 사람, 무엇을 보러 나갔던가? 너희들이 예언자를 보러 나갔던 거 아니냐? 그 예언자, 그는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다른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과 30절은 누가가 붙여놓은 해석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례받지 않고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라고 누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다. 장터에 앉아서 어린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 일들, 애곡하는 일들, 그런 것을 가지고 놀이를 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도 반응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막 먹기만 하고 포도주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면서 우리 생각해보고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제자들을 보냈지요. 누가가 이 앞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뒤에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밝혀놓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잠시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시면서 이 일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징이 되는 일들이 아니겠는가라고 대답하시면서, 누가가 이 내용들이 쭉 붙여져서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들을 함께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잠시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예언자들보다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덧붙인 그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례받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는 그것을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회개를 거부한 것,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아이들이 놀이할 때 그 놀이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옳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게 반응한 사람들, 어떻게 옳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일들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파헤치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내 삶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에서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선포하며 전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를 줄 압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옳은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기를,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이 회개하고 평화의 세상을 일구는 일을 만들어 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